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상 11장 말씀 나누게 되는데, 이제 10장에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이제 뽑게 됩니다. 왕으로 뽑지만 이제 10장 26절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뽑힌 다음에 이제 왕궁을 세우고, 또 왕궁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으로. 그리고 또 백성들 중에 적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된 것을 이렇게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뽑히긴 했지만 아직 이렇게 즉위식도 하지 못한 그런 이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1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이제 1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어려운 게 이제 낯선 지명들 이름이 좀 나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어딘고 하면 이제 가나안 지역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서 지중해 연안,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무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서 이제 지중해까지, 거기에 이제 12지파 중에 9지파 반이 거기에 머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틈,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 편에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 편입니다. 요단강 동쪽 편의 넓은 평원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지역이 이 길르앗 야베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에는 이렇게 목축하기 좋은 넓은 평원 지역이 있으면 여러 나라들의 이제 가축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는 이제 사사 시대 이후로부터 거듭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와 이제 인접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 하면 바로 암몬입니다. 암몬. 이 암몬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이면서 손자가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그를 조상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 암몬인데, 이 암몬 사람들이 이제 나하스는 왕의 이름입니다. 왕. 그래서 암몬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제대로 대항도 하지 못하고 이제 오늘날의 말로 하면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 그래서 1절 후반부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기를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복하는 언약을 우리가 할 테니까 이제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너희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지금은 너희가 힘이 약하니까 우리한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겠지만 또 너희들이 힘 가지게 되면 틀림없이 반역을 할 거니까, 그래서 무슨 요구를 하느냐, 2절 후반부에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오른 눈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투력을 완전히 무기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른 눈을 다 빼야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겠다, 이렇게 아주 잔인한 요구를 이제 암몬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한국 우리 고대사를 쭉 보면 우리 한국도 참 슬픈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참 이 일본 애들은 참 하여간 이 밥맛이 없는 애들인데, 이 일본 애들이 우리들의 코도 베어가고 키도 베고 참 이 뭐 못할 짓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만 그랬던 게 아니라 고대에 참 나라들이 싸움이 붙으면 이제 눈을 뽑고 코를 베고 귀를 베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이제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이제 3절 말씀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7일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7일 동안 우리가 사람들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낼 테니까 도저히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우리들의 눈을 뽑고 언약을 맺읍시다. 7일 동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4절에 전령들을 이제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령 중에 하나가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게 됩니다. 기브아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했는데 4절 마지막을 보면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찾아왔죠. 큰 위기. 암몬 사람이 야베스 지역을 공격해서 다 눈을 뽑아버리겠다, 이런 위협을 가하게 됐습니다. 그때 야베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제 소리를 높여 운다,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대성통곡을.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공격하는 암몬 사람도 하나 간과한 사실이 있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암몬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래서 그들이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민족 같지만 그들은 누구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아무리 암몬의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 그들을 누가 함께 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공격하는 사람도, 그리고 위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가장 이와 대조적인 모습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이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을 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마침, 이거는 이제 원문을 보면 강조입니다. 보라. 그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초점이 이제는 한 사람에게 맞추어 줍니다. 그는 사울입니다. 그리고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 있으니까 묻는 거죠. 야, 무슨 일이냐? 그때 5절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이 말을 들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다는 말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그런데 이제 원문을 보면 찰라흐라고 해서 뜻이 뭔가 하면 갑자기 덤벼들다, 갑자기 임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그 어떤 그 야베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사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사울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 6절 마지막,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좋게 표현하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이 암몬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 무기력하게 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현실을 보고 사울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한 겨리의 소라는 것은 두 마리의 소입니다. 두 마리의 소를 잡아다가 각을 뜹니다. 몸을 이렇게 각을 떠서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제 사울이 무엇합니까? 군사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이제 세워진 왕의 근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군사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이 7절 마지막을 보시면, 동원령을 내렸을 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울을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백성들 마음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전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사울의 명령에 순종해서 싸우러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울에게 누가 임하셨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찾아왔을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주어졌습니다. 엄청난 용기.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엄청난 용기, 그리고 거룩한 분노가 그 마음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그는 거룩한 분노,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는 총동원령을 내리게 되고, 그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에 또 사울에게 두 번째 무엇이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그에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울과 같이 있었던 무리들이 그 전령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아직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 여러분, 사울도 아니고 사울과 같이 있었던 무리들이 그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 속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일 해가 더울 때, 아직 해가 떠 있는 동안,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제 10절 말씀, 야베스 사람들이 일종의 하나의 그 연막 작전이죠. 이제 암몬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갈 테니까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그러면서 암몬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런 상황에서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 개의 부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이 더울 때까지, 9절에 사용되어졌던 표현이죠. 해가 더울 때,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게 되고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색이라는 곳에서 모였습니다. 베색에서, 그리고 공격했던 사람들은 길앗 야베스입니다. 그러면 베색에서 길앗 야베스까지 거리가 약 한 22km 가까이 됩니다. 한 이제 50리길이 넘죠. 그것을 가가지고 새벽에 공격하려면, 새벽에 급습하려면 군인들이 언제 움직였겠습니까? 언제 움직였겠습니까? 한밤중에 움직였겠죠. 한밤중에 군대를 움직여서 새벽에 그들을 급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기가 찾아와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고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그때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제 엄청난 용기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각하고 이제는 군대 동원령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서 사울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울에게 확신을 주시죠. 내일 더울 때까지, 내일 더울 때까지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 확신, 그 무리들까지 사로잡는 확신을 갖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략과 지혜를 가지고 새벽에 급습해서 승리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죠. 정말 길앗 야베스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마치 그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일 동안 교회에 가만히 있으면, 좀 표현이 죄송한데 우울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우울해질 때.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면, 참 건강하셨던 분이 병원에서 뭐 이렇게 검사를 받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암이 많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그분이 참 너무 낙심해 계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한 주에 제가 볼 때는 한두 번은 듣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분들, 오랜 세월 힘겹게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즐겁게 보내는 이 한 주 동안 어떤 분들은 생사의 고비를, 생사를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참 어렵게 준비하셔서 자영업 시작했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채, 적자 허덕이면서 정말 이제 믿음이고 뭐고 제발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 주 한 주를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실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이 실직을 했거나, 때는 우리 요즘은 청년들 실업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남자 청년들, 정말 이 실업, 어떤 직장을 얻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앉아 있으면, 목사님 5분 이 어느 예친에 누가 싸웠고, 어느 예친에 누가 싸웠고, 어느 회의에서 누가 싸우고, 뭐 있으면 하루 계속 들려오는 게 싸우는 이야기. 그리고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들이 싸우고, 날마다 들려오는 이야기가 싸움과 다툼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리고 나아가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너무 많아요. 잠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속이 썩고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적지 않는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구원과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뭔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삶에는 끝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그런데 그 위기, 구원과 승리의 길은 무엇이냐?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화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참 지난 한 주 동안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참 우울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참 1년 전 우리 역사 속에 가장 참 참혹했던 세월호 사건, 이제 일주기가 지났어요. 일주기. 누구도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그 가운데 또 성완종 리스트라고 해서 초대형 정말 정치적 핵폭풍이 몰아쳤어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부패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성완종 씨 같은 분은 장로님이셨잖아요. 장로님. 정말 힘 있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참 이런 일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과 관련해서도 목사님들이 가난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다 들으셨죠? 그리고 또 대구 지역의 한 교회는 목사님이 또 농협, 의료협동조합, 의료생협인가요? 거기에 또 참 가담이 돼가지고 또 사기죄로 걸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식들마다 너무너무 우울해요.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을 지난 주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참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는 책망이고 하나는 격려였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야, 내가 진짜 놀랍다, 놀라워. 뭐가 놀라운가? 하나님, 뭐가 놀랍습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속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 그거 너처럼 놀랍다. 네가 놀라는 것처럼.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게 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냐? 제가 정말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그런 책망이었어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모두가 오른 눈이 빠지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절망적 상황이었지만 구원 승리의 길은 어디서 열렸느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그때 바로 구원과 승리의 길이 열렸습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닥친 위기,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는 언제나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에 당하더라도 답은 똑같습니다. 답은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환경이 바뀌게 되고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제게 주셨던 것은 격려입니다. 격려. 제가 잊을 수 없는 한마디가 뭐냐? 하나님께서 저한테 교훈을 주셨어요. 지금도 늦지 않다. 지금도 늦지 않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 포기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의 말미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돼.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금요 기도회 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고 있어요.
저는 제 소망이 바로 그거였어요. 과거 우리 대구 지역의 여러 교회들처럼 정말 이 대구 땅과 민족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 세워보는 게 제 마음이 가졌던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금요 기도회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정말 저는 사람들에게 강압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살아계신 말씀이 있고 그곳에 오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기도회가 있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민족과 세계와 교회를 깨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직분자들, 저는 제가 좀 요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놀라운 승리를 맛봤습니다. 그 다음 12절을 보시면 이제 승리한 이후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이제 사울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제 맛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우리 왕 잘 세웠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무리들이 사무엘 찾아가서 과거를 언급합니다. 과거에 정말 저 사울이 어떻게 우리 다스리겠느냐? 사울을 비웃었던 사람들 다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저를 보시죠. 이 말을 하는 사람들, 사울이 이제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정말 왕을 잘 뽑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무엘 찾아와서 과거에 사울 비웃었던 사람 다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울을 향해, 잘 보십시오, 충신일까요? 아니면 기회주의자들일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냉정하게 잘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사울이 엄청난 승리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무엘 찾아와서 과거에 사울 비웃었던 사람 다 끝내십시오.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충신일까요? 기회주의자일까요? 확실합니다.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이죠.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 무엇이 있습니까? 보복이잖아요. 보복. 과거에 비웃었던 사람들, 우리 말 안 듣고 협조 안 했던 사람들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추김의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놀라운 승리를 맛본 사울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승리한 이후에 자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 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무엇을 위한 도구가 되죠? 복수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혹시 오늘 우리 여자분들 마음속에, 저는 남자들만 복수하는 줄 알았는데 남자들보다 더 무서운 복수가 여자들 복수인가? 혹시 여자분들 중에 요번에 내 남편 승진만 해봐라, 다 죽었다 너희들, 혹시 이런 칼 갈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이번에 우리 남편 하는 사업 한 번만 대박 나면 내 무시하고 서럽게 했던 너희들 다 죽었어. 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앉아 계시면서도 칼을 갈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칼을 내려놔야 되는데 적지 않은 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칼을 더 날카롭게 갈아 계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죽일까 영감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가 힘을 가지면 복수하라 그런다. 복수. 너희들 과거 무시한 인간들 복수해라. 복수. 저한테도 이런 말 많이 들려와요. 목사님 복수하십시오. 복수.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 3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왜?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러분, 내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내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뭘까요? 복수하라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그 중에는 나를 비웃는 무리도 있고 이런 기회주의자들도 있지만 다 이들이 누구죠? 우리가 섬겨야 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를 비웃기도 하고 그분들이 우리를 때로는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이 다 누구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겨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평화를 만드는데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울이 이때 너무너무 멋있었잖아요. 그런 다음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또 하나의 지명이 나옵니다. 갑자기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워졌고 이제 왕이 보복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결심했을 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길갈로 가자.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이죠? 이것은 우리 예치 문제지 보시면 제가 성경 구절을 2개 기록했는데 여호수아서 4장 20절을 보면 이 길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를 보십시오. 이제 길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 마침내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표적이 뭐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이제는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요단강 갈라진 다음에 요단강 한복판에 있던 돌을 12개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두느냐? 그것을 바로 길갈에 두게 됩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었던 12돌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승리를 기념하는 그 기념돌을 두었던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이 요단 마르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단에 12돌을 두었던 곳이 길갈입니다. 또 하나 5장 2절과 5장 후반부를 보면 또 이 길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단강 여리고 전투, 첫 번째 전투하기 전에 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를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설명을 하셔요. 이 행동을 통해 너희들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래서 길갈의 뜻이 뭐냐? 굴러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인처럼 살았던 그 수치를 굴러가게 만들었다라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러분, 길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했던 곳이 이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모든 수치를 벗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여러분, 이제 이 현장이었던 길갈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새롭게 하자. 그런 다음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길갈로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길갈은 어디겠습니까? 길갈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죠?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달려갔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은 날마다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 십자가로 달려가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가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굴러가게 만들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와 허물과 사망에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거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 찍어주신 그 역사가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소리를 높입니다. 이제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정말 그 길라앗 앞에서 사람처럼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다가도 함께 예배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아무리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공과 승리의 그 기회를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주간, 또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에는 끝없는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마음이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상황을,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승리의 기회로 바꾸었을 때 여러분, 그때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그때 골프장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때 힘 있는 사람 기웃기웃거리시면 안 돼. 그때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신 주님의 사랑, 부활의 능력, 성령의 인치심을 확인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또 한 주간의 삶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 되셔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는 곳곳마다 이 소망을 잃었고 이 생명을 잃어가고 분노와 미움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맛 나는 세상으로 섬겨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